자, 이제 우리 이제 복음주의 세계 확산. 참 이 책이 아주 읽을 거리가 풍성해요. 그래서 1장 오늘 이제 1장 이제 전체를 한번 보면은 지난 이제 34페이지에 복음주의 난제 급변하는 상황에 어떻게 이제 대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책이 지금 현재 그 1장은 이제 이 책이 앞으로 이 책 전체에 대한 개관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이 책 전체가 이제 앞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책은 쓰여졌습니다. 자, 이제 34페이지 보면은 이제 복음주의 난제, 급변하는 상황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자, 우리가 지금 처음에 그 1권을 우리가 했을 때 복음주의 발흥이라 그랬잖아요. 그 복음주의 발흥도 이제 새롭게 18세기에 그 활발한 그러니까 중세를 이제 벗어나서 근세 초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근세 또 근대 그 시점에 이제 그 복음주의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이제 씨앗이 맺혀지고 발흥을 했는가. 1권은 이제 그걸 다룬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이 5권은 물론 우리가 이제 순차적으로 2권, 3권, 4권 하려다가 좀 순서를 바꿔서 지금 요걸 하는 건데, 사실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복음주의 분열이 사실은 나오면은 그거를 사실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5권,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온 그 복음주의 그 신학 그 교리에 대한 그 다양한 거, 그쪽도 굉장히 여러 그 복음주의 신학의 그 조류에 대해서 하여튼 나름대로 정리를 잘 해놔서 아주 참 중요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주의 난제는 쉽게 얘기하면 여기 나와 있지만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그 기독교, 즉 복음주의라고 하는 기독교가 어떻게 확산이 되는가. 우리가 지금 2차 대전, 그러니까 1차, 2차 대전 전까지는 복음주의는 사실 어때요? 굉장히 기반이 약하고 사실은 복음주의의 실체도 잘 드러나지 않았죠. 왜냐? 그 시대는 어때요? 자유주의가 주류를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 시대는 이 자유주의 기독교가 주류예요, 주류. 이 복음주의는 거의 존재감이 없어요. 있다면은 저거죠, 뭐 근본주의. 그러니까 2차 대전 이전까지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보수적, 성경대로 믿는 옛날 기독교인은 뭐냐, 총체적으로 그냥 근본주의라고 그냥 이렇게 몰아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미국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빌리 그레함, 해럴드 오켄카, 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새롭게 이제 어떤 자유주의에 이제 더 이상 밀리지 않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36페이지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36페이지 보면은 잘 보세요. 위에 보면은 신학적으로 분명히 같은 입장의 보수 복음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대서양 양편, 즉 미국과 유럽, 특히 이제 영국을 중심으로 양편 전략을 어떻게 세워가는가에 대해서는 다양성이 두드러졌다. 여기 중요합니다. 자, 전쟁 이전 시기의 현대주의와 전장에서 맞붙어 싸운 근본주의자들의 전투적이고 비타협적인 입장이 이후에도 계속 필요한가? 아니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지성의 영역을 더 진지하게 취급하고 논리적이고 학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여 교단과 에큐메니컬 활동에 동시에 참여하기도 하면서 스스로 지성적 기반을 갖춘 상태에서 자유주의자들과 맞설 준비가 된 덜 공격적 신학적 보수주의가 필요한가? 이 두 번째가 뭐예요? 복음주의예요. 이 두 번째가 복음주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책에서도 뭐라고 나옵니까? 그래서 40년대, 50년대 대서양 양평 모두에서 상당한 비율의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뭐예요? 후자를 대안으로 선택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1장에서는 요 핵심만 잘
결국 알면은 뭐 1장은 내용이 그냥 파악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보세요. 일단 즉 적어도 2차 대전까지 자유주의라고 하는 그 주류 기독교에 휩쓸리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든 저항하고 어떻게든 정통 복음주의를 붙잡고자 하고 하는 그 뭐라 그럴까 그 안간 힘을 쓰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대서양 양편에 영국 그다음에 미국 캐나다 포함해가지고 북미는 항상 캐나다를 포함하는 게 같이. 근데 이 사람들의 이제 전략이 뭐냐면은 이제 1920년도 이후부터 적어도 45년까지라면은 그래도 적어도 20몇 년 동안 이 근본주의자들이 자기들의 영역을 어떻게든 고수했어요. 지켰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자유주의자들에게 밀리지 않는 자기들만의 영역을 구축하긴 했어요. 근데 그 방식이 이제 여기서 나왔지만은 전투적이고 비타협적이다. 근데 나는 근본주의를 항상 이렇게 전투적이고 비타협적이다고 하는 것을 나는 동의를 안 하지만 항상 이 복음주의 저자들은 늘 이런 식으로 이제 근본주의를 늘 평가를 해요. 자, 이제 근본주의는 사실은 좀 지적인 면을 좀 무시한 거는 좀 있어요. 그거는 사실. 그 다음에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어때요? 굉장히 배척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근본주의자들은 이제 교회나 이제 이런 데 보면은 밥 존스 같은데 아주 대표적인 근본주의 신학교는 그러죠. 머리도 절대 이 귀 밑으로 아주 짧게 여학생들은 치마를 길게 입고. 그러니까 미국의 그 대중문화를 아주 철저하게 딱 그 거부한 이 근본주의자들의 특징은 그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좀 지엽적이고 협소한 그런 신앙. 그러니까 우리끼리 세상이 어떻게 되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킨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근본주의자들이 그렇게 비춘 면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좀 더 여기서 아주 잘 요약이 됐죠. 지성의 영역에 더 진지하게 취급하고 이게 이제 첫 번째예요. 이제 이 신복음주의자들이 자유주의자들을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지적이거든. 아주 탁월해요. 학문적이고 아주 분석적이고 어떤 무조건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아주 성경 비평, 아주 신학적으로 뭐라 그럴까? 아주 그 예리한 어떤 그 평가, 분석. 그러니까 이 복음주의를 이 근본주의와 비교할 때 자유주의자들이 근본주의자들을 보니까 무식해 보인다 이거예요. 무식하고 현대 과학과 문화에 대해서도 저렇게 배척을 하고 저렇게 원시적인 신앙생활을 한다. 이제 자유주의자들이 그렇게 조롱을 했단 말이에요. 근본주의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신복음주의자들이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이제 자존심이 상한 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신복음주의 그룹에서도 우리도 지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어때요? 변증하자. 변증하고 우리의 신앙을 자유주의자들 못지않게 우리도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우리가 저들의 그 성경 비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단호하게 맞서자. 이런 생각을 깊이. 그래서 제일 먼저 설립된 게 뭐예요? 히튼 대학교란 말이에요. 그 히튼 대학교가 신복음주의 진영의 어때요? 가장 학문적 어떤 그 추구를 목적으로 세운 학교예요. 그래서 히튼 대학교는 굉장히 그 미국 내에서도 보수적 신복음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그런 학교로 아주 정평 있는 학교예요. 실력도 있고 미국에서 이제 좀 기독교적인 대학 생활, 기독교적인 학문을 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데가 히튼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 개혁주의는 아니에요. 개혁주의는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알아야 돼요. 개혁주의는 아니지만 히튼 대학교가 그런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고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그러니까 꼭 기독교 신앙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어때요?
우리 기독교가 충분히 변증하고 얼마든지 저 자유주의자들의 지적인 공격에 맞설 수 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 저자는 그냥 복음주의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그룹은 뭡니까? 사실은 신복음주의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책은 복음주의 확산이라고 하죠. 엄밀하게 해서 신복음주의 확산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1권은 복음주의가 맞아요. 복음주의 발흥, 또 복음주의 어떤 확산, 복음주의 전성기. 예? 그렇지만은 내가 볼 때는 이제 4권부터는 좀 더 예리하게 분별해서 복음주의와 신복음주의를 구분해야 돼. 메이첸 같은 사람은 복음주의자예요. 메이첸은 개혁주의자이면서도 복음주의자지만 빌리 그레함은 어떤 사람이요? 그 사람은 신복음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신학생들이라면은 신복음주의와 복음주의도 구분할 수는 있어야지. 그것도 구분 못하면 그건 돌대가리지. 그게 그 닭대가리지. 그거 무슨 공부를 해서 뭐 하겠어. 길거리에서 붕어빵이나 팔든지 해야지. 응? 그러니까 신학생들한테 넌 복음주의하고 신복음주의를 구분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걸 못하면 그건 멍청한 놈이에요. 그거는. 그래가지고 무슨 신학을 공부하겠어. 그러면 이제 복음주의와 개혁주의는 또 뭐냐라고 구분했을 때 그것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도 구분 못하면은 그거는 신학을 배운다고 할 수 없지. 적어도 3학년, 4학년 정도 되면은 그 정도는 구분할 줄 알고 신학을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신학교는 그런 걸 구분 안 해줘. 교수들부터가 그런 걸 이를 모르는 사람도 거의 많고 거의 모르지. 개혁주의는 이걸 구분해야 돼. 적어도 개혁주의 신학이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나 신학생들은 개혁주의, 신복음주의, 개복음주의가 뭐냐라는 거를 딱 구분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 시리즈도 이 책을 그대로 강의하면 안 돼요. 이 책 내용 중에는 신복음주의적 관점으로 쓰여있는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사실 1권부터가 그래. 나도 1권을 읽어봤지만은 공부해봤지만 이게 좀 아쉬운 게 사실은 좀 많이 있어요. 아쉬운 게. 그래서 아쉬운 거는 개혁주의 역사 시리즈 자 이런 책들이 좀 나오면은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책을 통해서 내가 이제 강의하면서 이제 구분을 이제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후자를 선택한 이 사람들 지적인 영역, 그 다음에 논리적이고 학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이거 좋은 거예요. 이건 나쁜 거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본주의가 이걸 못했거든. 근본주의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취약했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이 무시한 거예요. 저 근본주의자들 저놈들은 도대체가 귀를 꽉 막고 눈을 꽉 감고 지들만 그냥 자기 영역에서만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 해서 비웃어. 그러니까 이제 신복음주의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항상 반감을 많이 가진 거지.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냐? 그 다음 교단과 에큐메니컬 활동에 동시에 참여하기도. 요게 문제 이게. 그러니까 신복음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예요. 신복음주의가 칼 헨리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 다 나름대로 탁월한 신학자들이에요. 탁월한 신학자.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기독교의 지적인 영역을 진지하게, 그 다음에 논리적이고 학문적이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비평을 추구한 건 좋지만, 그러나 뭐요? 에큐메니컬 활동에 이 사람들이 참여한 거, 이들이 추구한 거는 이게 결정적으로 신복음주의 문제예요. 이게 신복음주의 가장 잘못된 점은 바로 딱 이거라고 지적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신복음주의 자체를 어때요? 다 말아먹자. 그러니까 빌리 그레함 같은 사람들도 봐요. 1950년대 이미 벌써 자유주의자들하고 손을 잡고 그 전도 집회하고. 왜 그렇습니까? 에큐메니컬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교파하고 손을 잡자. 심지어는 자유주의자들하고 손을 잡자. 그리고 또 뭡니까? 더 나아가서
천주교하고도 손을 잡잖아요. 그러니까 신복음주의 영향이 우리 한국교회 그대로 지금 다 들어와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그 복음주의 교회는 없어요. 우리 한국에 복음주의 교회는 없어요. 다 신복음주의. 그러니까 이 용어를 엄격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돼. 그냥 자칭 지들이 신복음주의라고 하잖아요. 얘들이. 뭐 저 강남에 저 사랑의 돼지울간, 저 온누리 돼지울간. 얘네들 하는 거 봐. 걔들은 복음주의가 아니거든. 뭐 몇 년 전에 한국의 복음주의자들이라는 책을 뭐 누가 이렇게 썼지만 그 책은 제목을 잘못 써. 그 신학 신대원 교수까지 하는 사람이 그 제목을 그딴 식으로밖에 못 붙이는지, 물론 알면서도 아마 내가 볼 때는 그렇게는 못 붙인 거겠지. 그렇게 붙이면은 반발이 있겠으니까. 박광영 박사 같은 분은 신복음주의를 단호하게 이거는 잘못됐다고 딱 그렇게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그 복음주의자들이라고 자기를 그렇게 지칭하거나, 그러니까 자칭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 그렇게 불리거나 했을 때 우리 한국은 복음주의는 없어요. 복음주의는 없어. 복음주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당신이 복음주의라고 하는데 그럼 뭐가 복음주의냐라고 내가 물어봤을 때 그거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자신들이 지금 활동하는 사역이 어때요? 진짜 복음주의 사역인지 그 열매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열매를. 그래서 이런 바로 이제 이 전략이 어때요? 사실은 이제 효과를 봤어요. 성공했어요. 그래서 뭐 1976년도에는 타임즈에까지도 어때요? 그 해를 복음주의 해다. 복음주의가 승리한 해다. 그러니까 이제 주류 기독교였던 자유주의가 패배하고 근본주의라고 하는 그 어떤 비웃음과 조롱을 받던 그 일단의 정통 그러니까 복음을 주축으로 한 신앙을 가졌던 이들이 결국은 어때요? 기독교를 평정했다. 이걸 이제 자타가 인정하는 애가 1976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전후 시대에 여기서 이제 신복음주의라는 용어가 좀 나오네요. 그래도 신복음주의보다는 고전적 근본주의와 공통조수가 더 많았던 집단 신기독교 우파가 세속적 자유주의적 가치 확산에 반대하여 지연전술에 기반한 정치운동을 벌이고 시선을 끌었지만 궁극적으로 성과가 없었다. 이게 근본주의를 급진적이고 자수 스스로 세속적이라고 공언한 신학들이 1960년대 70년대 잠깐 뭐 대중의 관심을 받았지만 역시 이들도 뭐 그렇게 크게 이렇게 호응을 받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 50년대부터 등장한 보수적 복음주의자들, 이게 이제 사실 이 사람들이 이제 신복음주의예요. 보수적 복음주의자들이 80년대, 90년대가 되면 자신들의 소속된 교단과 영역에서 어때요? 이제 다수가 돼요, 다수. 그래서 그 중반에 보면은 이 복음주의가 확산이 되면서 사실 어떤 결과가 생겼냐면은 그 복음주의 정체성이 점점 어떻게 해요? 옅어져요. 이 좀 희미해진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처음부터 영향력을 넓히자고 주장했던 개혁파 또는 준근본주의 성향의 복음주의자들은 이제 우리가 전에 이미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명목으로 마치 문어발식으로 사방 천지에 뿌리를 내리면 결국은 타락하지 않냐. 이미 이들이 경고했는데 벌써 그렇게 됐지 않았느냐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 신복음주의자들이 처음에 그들이 목표로 세웠던 그 전략이 사실은 큰 효과와 열매를 맺었지만 그게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그게 이제 신복음주의가 무너지는 요소가 되어버렸어요, 결국은.
요소가 되어서 그 신복음주의를 추구했던 그 신학적 분파나 색깔들이 지금은 어때요? 거의 희미해졌어요. 지금은 신복음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이제 이미 벌써 뭐 별로 그렇게 어떤 영향력이 없고 어떻게 보면 소멸됐다고 봐도 틀림없어요. 그냥 명목상 복음주의다 이런 껍데기만 붙잡고 있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60년대 후반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 당시 60년대 후반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서구 세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유분방한 어떤 권위에 매이지 않고 기성의 권위를 부정하고 어떤 조직에 대한 거부감 뭐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럼 어떻게 복음주의가 효과적으로 그걸 대처하느냐, 그걸 다루느냐 하는 그런 문제. 근데 이제 7장으로는 이제 이 책 전체 지금 1장은 이제 앞으로 나올 내용에 대한 이제 간략한 이제 개괄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7장은 은사주의. 이 복음주의 그룹 안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성공한 집단이 어디예요? 은사주의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20세기는 은사주의가 기독교를 지배했다. 이렇게까지 평가해요, 역사가들은. 그리고 사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주의가 처음에는 딱 들어서다가 그리고 그 복음주의 정체성을 뭐가 주도하냐면 은사주의가 주도하는 거예요. 은사주의. 우리 한국에 복음주의라고 하는 교회들 봐요. 은사주의 영향 안 받은 교회 있어요? 다 받았잖아요. 다 받았어요. 다. 안 받은 적이 없어요. 다 방언하죠. 병고침, 은사, 치유 이런 거에 대해서 호의적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은사주의에 대해서 강하게 저건 아니다. 전 성경적 신학적으로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사주의가 지금 거의 다 지배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다음에 2장 이제 대다수 세계에서 기독교 성장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20세기의 복음주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확장이라는 말 자체로 뭡니까? 복음주의가 굉장히 어때요? 왕성하게 막 그냥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뭡니까? 이제는 제1세계 즉 서구 국가가 1세계 보통 기독교가 서구 국가에서 1세기에서 이제 막 태동을 하고 활발했는데 이제는 어때요? 제3세계 국가 어디요? 아시아, 아프리카 이런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앞으로 이제 기독교의 중심축이 어디로 간다고 합니까? 제3세계로 간다 그러잖아요. 21세기는 벌써 기독교 자체가 이미 1세기에서 이미 벌써 소멸하고 끝을 본다. 그리고 기독교 주축이 이제는 어디로 가느냐? 주도권이 어디로 가느냐? 제3세계로 간다. 아프리카, 아시아 이런 지역으로. 그래서 이제 선교도 보면은 그동안에는 제1세계 미국이나 유럽의 특히 이제 미국 아직도 미국은 물론 이제 세계 선교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나라죠. 미국이 끼치기 이전에는 어디가 끼쳤습니까? 유럽이 끼쳤죠. 영국 같은 나라가. 그러나 이제 영국이 2차 대전 이후로 이제는 이류 국가로 떨어지고 그러다 이제 미국이 부상하니까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선교는 주도권을 누가 하냐? 미국이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교의 주도 세력이 누구예요? 신복음주의자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지금에 와서는 2000년대 이제 1990년대 들어와서는 이제 이 선교가 이제 제3세계에서도 이제 선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90년대부터 그때 내가 신학교 다닐 때 보니까 그냥 여기저기 선교사, 선교대회 아주 그러니까 이 눈에 띄게 선교 바람이 부는 거야. 신학교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완전히 선교에다 미쳤어 그냥 아주. 근데 나는 이상하게 선교에 관심이 없더라고. 그 내가 책을 읽어도 선교의 책은 내가 지금도 별로 읽은 게 없어. 선교에 관한 책은. 이게 참 희한해. 물론 선교가 중요한 건 사실인데,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세계 선교를 감당할 만한 이 역량이 안 돼요. 안 돼. 그리고 이미 벌써 우리나라 교회는 쇠퇴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는 고사하고 지금 우리나라 교회 자체가 지금 거의 무너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되도 않는 주제에 선교 바람이 불어가지고 엉터리 같은 선교에서도 왕창 내보내고 문제가 얼마나 많이 생겨.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참 이게 잘못된 게 뭐냐면 어떤 하나의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이 막 그냥 막 춤추고 무당 춤추듯 막 난리굿을 쳐요. 근데 그 피해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말도 못한다고. 그러니까 선교라고 하는 것도 막연히 선교하면 안 되죠. 철저하게 서구 국가가 어떻게 서구 국가의 선교 역사를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죠. 걔네들이 그 수백 년 동안 서구 국가가 어떻게 선교 역사와 선교 신학을 그거를 철저하게 공부하고 그런 것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선교 파송돼야지. 나는 선교의 사명을 받았다 해가지고 그냥 너나 나나 다 선교사로 가. 그런 애들이 나가서 무슨 선교를 할 거야. 무슨 선교.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선교가 말로 세계에서 미국의 두 번째라고 하지만은 거의 내가 볼 때는 그 딱 지역 편차도 봐요. 예? 진짜 가야 될 곳은 안 가잖아. 미국에 뭐하러 선교하러 가? 미국에 뭐하러 선교하러 가? 미국에. 그건 선교가 아니야. 미국에 가는 거. 미국 와서 복음 전하는 건 선교가 아니라고. 기껏 가봐야 또 어디로 가? 교포 이런 데 가잖아요. 그게 무슨 선교예요, 그게. 동남아시아도 마찬가지, 중국도 마찬가지고, 대도시권에 이렇게 그냥 거기서 있는 그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들 다 그 도둑놈들이란 말이야. 내가 볼 때는 선교사는 한 1000명에 999명은 다 도둑놈들이야, 다. 그냥 한 사람만 진짜 신실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야. 나머지는 다 도둑놈들이야. 선교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선교사가 뭔지도 모르고 국내에서 할 거 없으니까 선교 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독교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이 1세기 서구 국가가 20세기 초반부터 이 왕성하게 선교에 영향을 쏟아 부어 가지고 그 열매가 사실은 언제 나타나냐면은 그 열매가 이제 20세기 중반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봐요. 우리나라도 19세기 후반부터 미국에서 선교사를 보내서 그 선교사들이 많은 수고와 열매를 맺어 가지고 그 열매가 언제 나타나요? 60년대부터 나타난다고요. 60년대부터. 60년대에 그냥 폭발적으로 나타나요. 열매가.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기독교가 성장한 것은 그 뿌리를 그 씨앗은 누가 뿌려놓은 거냐면 1세계 기독교 세계가 뿌려놓은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제3세계에서 영향을 막 열매가 맺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교통이 발달하잖아요. 교통이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이 왕래가 이제는 어때요? 신속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훨씬 늦대요. 속도가 빠른 거예요. 옛날에는 미국에서 아프리카 가려면은 몇 달 걸려져. 가다가 반 죽고 도착해서 한 달 안에 또 죽고 100명 가면은 도착해서 나오면은 도착해서 나오면 한 2-30명. 그러다가 한두 달 몇 년 지나면 한 대여섯 명.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20세기에는 어때요? 의학이 발달하고 통신 또 교통 이게 발달하니까 어때요? 선교사들이 100명 가면은 과거에는 한 10% 20%가 남았지만 지금은 이제 거꾸로 한 90% 그렇게 이제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선교가 확산될 수밖에 없지 지역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2차 대전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이 세계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활발하게 했던 이제 교류하는 시기. 예. 그러다 보니 당연히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도 어때요? 종교도 거기에 영향을 받은 그런 요소에 의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확산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자, 잠깐 계속해서
39페이지 쪽에 보면 중간에 보면은 이제 20세기 중후반기에는 역사에 유례 없는 비율로 대다수 세계 많은 지역에서 교회가 성장했다. 그래요. 이게 20세기 교회가 아마 그 이전에 어떤 세기보다도 기독교가 이제 굉장히 많이 확장되고 성장했던 시기는 확실합니다. 그건 뭐 분명해요.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공고하고 정치적으로 억압받고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한 많은 남녀들이 이전에 대부분의 영미권 복음주의 공통적 어떤 요소와는 상당히 다른 문화적, 신학적 색깔을 띤 대중적인 동시에 전반적으로 복음주의 유행의 기독교를 수용하고 있었다. 그 이제 복음주의 기독교가 생각 이상으로 사실은 많이 퍼지고 확장을 했죠. 생각 이상으로, 기대 이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영향이 상당히 좀 20세기 기독교가 굉장히 그 커지는 그런 요소가 이제 돼서 좀 좋은, 한편으로는 좋은 거죠. 기독교가 이제 막 축소되거나 막 기독교가 감소되는 것보다는 기독교가 이렇게 확장되고 성장하는 건 좋은 거긴 해요. 그러나 이제 거기에는 또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공부해 가면서 이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들어가면 이제 뭐 통신혁명, 이건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도 보면은 이제 예를 들면 1945년 이후 여기 나왔죠. 교통, 통신, 경제 이런 국제적 네트워크가 어때요? 굉장히 막 치밀하게, 또 가장 뭐 이 책에서는 뭐 그렇게 자세하게 이제 다루진 않았지만은 이제 거의 자세하게 다루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언급이 아예 없지만 이제 인터넷 이런, 그러니까 전화, 전신, 전보, 뭐 이제 해저 케이블로 인한 국제 전화까지도 되고, 그다음 위성, 그다음 이제 컴퓨터, 인터넷.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통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과거에, 여러분 이제 선교사가 이제 뭐 예전에 이제 19세기에는 편지를 쓰면은 그게 뭐 고향에 가려면 뭐 몇 달이 걸리고, 심지어는 뭐 나중에 편지를 받지만은 이 벌써 그때는 선교사가 죽었다든가 그런 일도 많았어요. 지금은 뭐 이제 어때요? 실시간으로 전화로 하고 주고받고,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의 정보 소통, 이게 굉장히 어때요? 엄청나게 완전히 혁명적인 거죠, 혁명적인 거. 그리고 이제 선교 정책도 굉장히 신속해지죠.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선교지에서 어떤 선교에 대한 어떤 자문을 구하거나 정책을 결정하려고 할 때 선교 본부에다 먼저 보고를 해야 돼, 알려야 돼. 그럼 그게 몇 달씩 걸리거든. 그러나 지금은 신속하게 어때요? 선교 본부에다가 어떤 선교 정책을 결정할 때 바로바로 결정된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이 선교가 굉장히 어때요? 활동적으로 아주 뭐 효과적으로 이제 어떤 그런 운영 면에서 효과적으로 돼 있어 갖고 선교사들이 바로바로 이제 본국의 선교 본부와 이 커뮤니케이션, 이 어떤 정책 의견이라든가 이런 조율,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것도 참 굉장히 특징적인 일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20세기 이제 그 가장 좀 뭐라 그럴까 두드러진 특징이라면 이제 대규모 전도 집회가 활발했다. 18세기 이후부터 물론 이제 서구 세계에서 이제 전도 집회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20세기 들어와서 가장 전도 집회가 활발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빌리그레암이에요. 그러니까 빌리그레암은 그 전도 집회를 굉장히 어때요?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전도 집회를 한단 말이에요. 빌리그레암은. 그래서 어떤 한 도시에 전도 집회를 하기 전에 먼저 몇 달 전부터 그 지역에 빌리그레암 전도협회 스태프들이 파견이 돼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이 교파 목회자들과 어떤 전도 집회에 대해서 같이 계획을 짜고 함으로 그걸 통해서 전도 집회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 즉흥적인 전도 집회가 아니라 굉장히 어떤 치밀한 조직, 동원, 인력, 그다음에 돈, 그다음에 교파 간의 연합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그 전도 집회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전도 집회는 특히 이제 도시권, 뭐 우리나라도 이제 74년인가 엑스폴로 전도 집회도 했죠. 그래서 뭐 100만 명 모여서 뭐 전도 집회했다 뭐 그런 기록도 있고. 그러니까 이 빌리 그레함은 이제 어떻게 보면 20세기에 가장 전 세계에 가장 그 기독교 복음주의 기독교로 확산시키는데 굉장히 이 사람이 활동을 많이 해요.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해요. 뭐 아프리카, 뭐 우리 아시아, 뭐 유럽에도 런던도 그렇고 유럽 중심도 그렇고 남미도 그렇고 북미, 그러니까 전 지역의 이 복음에 대한 보편적 복음에 대한 그 확장에 대해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다는 거. 그러니까 빌리 그레함의 어떤 공로라면은 그 신복음주의 어떤 실제적인 메신저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 빌리 그레함은 그러면서도 굉장히 어때요? 문제가 많은 인물이에요. 빌리 그레함은. 그건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차차 이제 다뤄가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것도 보통 이제 세계 지도를 딱 펼쳐놓으면은 이 북방부, 유럽도 마찬가지. 이제 북방부에 있는 지역들이 대체로 잘 사는 나라거든. 그러나 남반부에 있는 지역들은 좀 못 사는 나라로 경제적으로 약하다고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 북방부에서 주로 영향력을 많이 했죠. 그게 이제 서서히 어떻습니까? 이 선교가 남반부 지역으로, 그래서 아프리카, 뭐 동남아시아, 그다음에 이제 서남아시아, 그다음에 뭐 이제 뭐 우리나라도 뭐 물론 포함되긴 하지만, 그다음에 남미 쪽 이렇게 이게 기독교가 굉장히 편면하게 퍼지는 그러한 그런 그 전개도 활발하게 일어났는데, 이제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에 있는 기독교가 아무래도 부유하기 때문에 자원이 많잖아요. 자원이 많으니까 그 부유한 자원을 가지고 선교하는데 굉장히 많은 참 효과를 얻었다는 거,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또 전도 방식의 다변화 정도 방식에 옛날에는 기껏 해봐야 이제 사람이 직접 가거나 아니면 책을 전도지 이거이지만 20세기에 들어오면은 이제 뭐야 카세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CD, DVD 뭐 지금은 좀 바로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그냥 바로바로 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메신저의 다변화. 과거 19세기나 20세기 초반만 해도 뭐 이런 게 전혀 없었잖아요. 오직 사람이 가서 전한다거나 아니면은 책이지, 전도지. 예를 들면 스폴전 목사님이 설교하면은 그 설교를 바로 속기사가 기록해가지고 그 다음날 전신으로 미국에 바로 보내요. 그럼 미국에 있는 신자들은 스폴전 목사님의 설교문을 바로바로 받아봐요. 그 당시 그 당시만 해도 그게 굉장히 참 대단한 것이 전신이 이렇게 발명된 이후에는. 그러나 그것이 없었을 때는 뭐 그 스폴전 목사님의 설교집이 나와야, 그렇다고 또 그 설교집도 뭐 바로바로 전달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몇 달에 걸쳐서. 그러니까 이게 스폴전 목사님 같은 분이 참 19세기에 아니라 20세기에 참 이렇게 활동했다면 참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뿐인데 더 많은, 물론 지금도 물론 스폴전은 살아있다고 봐야 돼요. 지금도 스폴전 목사님의 영향력은 커요. 그의 설교집을 통해서. 이게 전도 메신저의 이제 다변화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전도하는데 복음주의가 확산하는데 큰 아주 효과적인 그러한 그
요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다양한 기구가 지금 설립이 돼요. 다양한 기구, 다양 여기 보니까 복음주의 연맹, 또 YMC 세계 연맹, 그다음에 국제 복음주의 학생회, 가장 나쁜 세계 교회 협의회, 세계 복음주의 협의회, 로잔 세계 복음주의 회의, 이 외에도 뭐 세계 개혁교회 연맹, 그러니까 범세계적인 기독교 기구가 굉장히 많이 생겨 있어요. 지금도 그런 기구는 굉장히 많죠. 국제 구세군 협회도 있고 세계 감리교 연맹도 있고 이런 세계적인 기독교 단체, 기구, 연맹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가 사실 20세기예요. 20세기 후반에 특히. 그래서 이런 기구를 통한 조직과 기구를 통한 활동은 나름대로 또 많은 뭐 역할을 했죠. 특히 이제 이 세계 교회 협의회는 아주 20세기 중후반으로 들어와서 굉장히 활동이 강해요. 그래서 이제 제3세계에서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이 세계 교회 협의회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위축이 된 거예요, 사실은. 지금은 이제 돈도 없고 서구 교회가 자체가 좀 위축이 되고 있으니까 힘을 못 쓰는데 60년대, 70년대, 아니 80년대까지만 해도 이 WCC는 굉장히 영향력이 큰 세계적인 기독교 가장 대표적인 기독교 대표 기관이 WCC예요, 사실은. 뭐 이제 공산권에서도 WCC에 참여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나 지금은 이제 WCC는 거의 뭐 과거에 비하면 그 영향력이 이렇게 크질 않아요. 오죽하면 뭐 우리나라에서 열리겠어요, 오죽하면. 우리나라에서는 WCC가 사실은 뭐 열릴 만한 그런 그 나라가 아니거든.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우리나라는 이 WCC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교회라고요. 사실 우리나라 보수적 복음주의 교회인데 이 통합층 놈들이 이게 완전히 미친 놈들이에요. 얘들이 그러니까 아주 정신이 나간 놈들이에요. 아주 기독교를 완전히 말아먹는 인간들이 얘들이 아주. WCC 세계대회가 우리 한국에서 열렸다는 것은 이거는 두고두고 이건 수치의 역사예요. 이건 아주 그 WCC를 성사시킨 인간들은 그건 전부 다 하나님의 저주받아. 두고 봐요. 그걸 주도적으로 이끈 놈들은 절대 하나님의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어. 왜? 그 우상숭배와 그 더러운 것들을 한국 교회에다 끌어들여 놓고 그 바알 숭배하는 짓이거든. 그다음에 이 세계 교회 협의회 자체가 이미 벌써 영향력이 많이 쇠퇴했기 때문에 돈이나 조직이나 이런 면에서 과거보다 훨씬 더 좀 떨어지는 그런 면이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좀 특색 있는 게 뭐냐, 영어 교육. 이 영어라고 하는 게 참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20세기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우리 신약 성경은 코이노 헬라어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가 적어도 로마 시대 때부터 적어도 한 뭐라 그럴까, 예수님 시대로부터 한 150년 그때까지 이제 이 헬라어가 세계 언어예죠. 그 다음에 이제 중세 시대 라틴어가 이제 세계 언어가 되고 그 다음에 영어가 이제 세계 언어가 되는. 그러니까 기독교의 거의 대부분의 자료는 어디서 나옵니까? 영어권에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부를 한다면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웬만한 기독교 자료는 다 얻을 수 있어요. 다. 만약에 더 뭐 자기가 어떤 학자적 길을 간다면 뭐 라틴어나 뭐 그다음에 뭐 무슨 뭐 그런 언어까지도 뭐 하면 좋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영어만 충분히 해도 기독교 자료는 뭐 무궁무진하게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영어로 인해서 결국 기독교도 역시 이 영어를 가지고 국제 선교, 전도 이런 것들. 빌그레함이 설교할 때도 영어로 설교하잖아요. 그 빌그레함이 영어 설교하면은 대다수의 영어권 국가들은 다 알아듣잖아요. 알아듣고. 뭔 소리 하나 다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0세기에 특별히 영어를 통해서 대중적, 보편적, 세계적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데 영어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라고 하는 것은 확실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그다음에 이제 대다수 세계 다섯 번째 대다수 세계에서 기하는 복음주의 영향력이죠. 영향력. 이 복음주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여튼 크다.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 복음주의 교회는 특별히 복음주의 교회의 강점이라고 하면 가장 큰 강점은 모든 교파의 복음주의 영향력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감리교건, 그다음에 뭐 성결교건, 장로교건, 아니면 무슨 뭐 구세군이건, 이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은 교파가 아니거든. 사실 복음주의는 교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주의는 결국은 어느 교파, 어느 교회나 다 이게 들어갈 수 있어요. 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주의 영향력이 큰 이유가 뭐냐면은 장벽이 없다는 거예요. 장벽. 심지어는 뭐 카톨릭 복음주의자라는 말도 있잖아요. 카톨릭.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 안에서도 좀 더 복음에 집중한, 물론 그 사람들이 다 교회에서 성사도 하고 성례도 하는데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인식을 하는 그 카톨릭 교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톨릭 복음주의자라는 말도 있을 정도. 그러니까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은 거의 뭐 만능 열쇠 취급받을 정도로 그게 이제 하나의 강점이에요. 강점. 예를 들면 개혁주의 하면은 이거는 어때요? 감리교회는 개혁주의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순복음도 들어갈 수 없고 뭐 침례교 뭐 개혁주의 하면은 이게, 그다음에 은사주의 하면은 어때요? 은사주의 하면은 물론 은사주의가 물론 아까도 모든 영향을 미치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 아주 장로계의 본질을 그대로 간직한다거나 개혁주의 본질을 간직하면 은사주의는 못 들어와요. 그 영역에 못 들어와. 그러나 복음주의는 들어올 수 있어요. 복음주의는 개혁주의도 들어올 수 있어요. 당연히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교파건 지역이건 인종이건 이걸 다 들어가는 거야. 다 들어. 이게 가장 강점이에요. 복음주의가. 근데 이 강점이 이게 또 한편 뭐예요? 복음주의 약점이 되는 거예요. 왜? 이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어떤 뚜렷한 실체가 없어져 버려요. 결국은 복음주의가. 너도 나도 다 복음주의다. 나도 복음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복음주의 실체가 뭐냐? 교파도 다르고, 뭐 심지어는 신학적인 이런 부분도 다른데 나도 복음주의자다라고 하면 이게 오히려 또 이 정체성이 없잖아요. 이게 이 복음주의는 이 강점이 약점이 되고 약점이 강점이 되는 아주 묘한 상황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주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골고루 이제 나와요. 여기 보니까 뭐 도널드 맥가브란 교회 성장학의 아버지라고 하죠. 이 사람이 뭐 오랜 동안 인도에서 이제 전도 선교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교회가 잘 세워지는가 그 문제에 대한 고심을 하면서 이제 만들어놓은 선교 이론이 이제 교회 성장 이론인데 이게 이제 나중에는 신복음주의권에 들어와서는 이게 좀 변질이 돼요. 사실은 변질이 돼. 도널드 맥가브란의 이 선교 교회 성장 이 선교 이론이 어떻게 하면은 그 전도지 그 어떤 선교지에서
어떻게 하면 이 효과적으로 그 선교 교회 기지를 구축하느냐, 어떻게 하면 좀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어때요?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연구해서 내놓은 게 이 교회 성장 이론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는 그 훌러 신학교에 있는 그 교수 그 누구야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좀 많이 변질이 됐죠. 그러니까 서구의 도시에 있는 성장하지 않는 교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이 피터 와그너 같은 사람, 피터 와그너 같은 어떻게 이게 교회를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그 이론으로 이렇게 차용이 된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제 많이 급격하게 변질이 되는 거지. 뭐 주차장을 넓혀라, 예배 시간을 좀 짧게 해라, 설교를 짧게 해라, 좀 문화적인 요소와 접목을 해라,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건 설교하지 말아라. 뭐 하여튼 교회 성장 이론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때요? 과학적 분석이에요. 과학적 분석.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표면적으로 결실을 맺기는 맺었죠. 그러나 실제로 뭡니까? 실제로 영적인 결실을 맺었다고는 볼 수 없어요. 오히려 교회 성장 이론은 복음주의 교회들을 본질에서 어때요? 본질에서 많이 떠나게 만들었어요. 복음을 제대로 제시하지도 않고 제대로 무조건 그냥 교회 성장에다 맞추다 보니까 실제로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바르게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라고 하는 것도 별로 다루질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성장학은 오직 지옥 교회가 성장하는 데만 초점을 다 맞추지 그게 질적 성장이냐 뭐냐 이런 걸 따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자기들도 그거를 뭐 중요하게 여긴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게 안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회 성장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20세기의 복음주의가 영향을 미치는데 확장을 하는데 아주 또 이제 뭐 나름대로 어떤 좀 많이 그 좀 효과를 본 하나 이 교회 이론 어떤 이론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51페이지로 넘어가면은 거기 이제 보면은 이제 그 하나님의 진리,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 성경의 진리라고 하는 것이 모든 민족과 모든 종족에 어떻게 이것이 파급되어질까, 어떻게 이것이 참 효과적으로 전달되어지는가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요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뭐 뉴비긴 같은 사람, 뉴비긴 같은 사람이 이제 인도에서 이제 굉장히 이 사람도 오랜 동안 선교 사역을 하다 이제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그 선교지에서 이제 은퇴를 하고 그런 와중에 이제 선교 문화와 어떻게 하면은 이 기독교 진리와 어떻게 하면은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하여튼 이런 것들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지만 이 뉴비긴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이 사람은 다뤄야 돼요. 뉴비긴의 책을 읽을 때 항상 좀 그런 면에서는 잘 분별하고 읽어야 좀 유익이 있죠. 그렇지 않으면 좀 위험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뭐 계속 넘어가면 이제 20세기 이제 복음주의 교회는 일단 서구 교회가 약화되는 문제. 서구 교회가 약화된다. 서구 교회가. 20세기 교회가 복음주의가 성장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제1세기에 있는 서구 교회가 어때요? 약화되는 거예요. 약화되는 거. 굉장히 이건 심각한 문제. 이제 잠깐 뭐 서구 교회가 이제 뭐 그리고 사실은 이제 유럽이란 나라는 복음주의 영향력이 그렇게 없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로 미국 중심으로 복음주의 교회가 성장했을 뿐이지 유럽은 별로 그렇게 혜택을 못 받았어요. 유럽은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세속화 이 교회가 텅텅 비는 역사들이 엄청 심각해.
그러니까 유럽의 그 교회들은 사실은 19세기로 끝났다고 봐도 틀림이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그 뭐 여기 처음에 나오나 여기 뭐 1945년 그 35페이지 펴봐요. 35페이지 펴면은 1948년 램버스 대회 때 런던 주교가 램버스 대회 때 이제 나온 말이 뭐냐면 잉글랜드는 램버스 주교가 잉글랜드는 이 단어가 뜻하는 어떤 평범한 연례에 비추어 봐도 이교 국가입니다. 벌써 1948년대 벌써 이 램버스 대회 때 벌써 어때요? 잉글랜드 적어도 영국은 어때요? 이미 벌써 이교 국가라는 거. 이교 국가. 이 얼마나 이게 무슨 1948년도면은 어떠한 해입니까? 1948년이면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몇 년 뒤에 램버스 때는 이제 성공의 대회잖아요. 성공회가 이제 정기적으로 여는 세계적 어떤 그 주교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하는 그런 중대한 문제. 이 램버스 대회 때 이미 벌써 영국 교회의 심각한 쇠퇴기가 쇠퇴하다 못해 이제 이교 국가다. 그러니까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는 벌써 여러분 1차 대전, 2차 대전이 지나고 나서부터도 벌써 이미 교회가 이미 급속하게 어때요? 무너지는 거. 바로 그러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분이 부흥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막 얘기하는 것이고 다시 청교도로 돌아가야 된다. 다시 옛 길로 가야 된다. 이런 걸 외친 이유가 뭐냐면은 이미 벌써 영국 교회가 뭐 급속하게 이제 쇠퇴하거든요. 19세기하고 너무 차이가 나거든. 19세기에 런던만 해도 벌써 뭐 스펄천 해가지고 그냥 엄청난 설교자들이 막 런던에 있는 거의 그 많은 사람들을 다 교회로 불러들이는 그런 엄청난 영향이 있었지만은 20세기 들어와서 폭삭 무너져요. 폭삭. 20세기에 들어와서 뭐 유일하게 예배당이 찾던 교회는 웨스터민스터 채플밖에 없어요. 나중에 이제 존 스토트 올소울스 교회도 이제 좀 그런 영향이 있었지만은 웨스터민스터에 비하면은 올소울스는 별로 그렇게 뭐 물론 올소울스 교회는 제3세계 이제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죠. 아프리카, 아시아 뭐 이런 영국의 뭐예요 유학원 그 제3세계 기독교인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쳤지만 영국 내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하기는 좀 그래요. 오히려 로이드 존스가 더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복음주의 확장, 세계 확산이라고 여기 제목은 잡았지만 유럽은 사실은 그렇게 보기는 어려요. 유럽은 사실은 어때? 복음주의 확산이 되었다고 보기는 절대로 그래. 그냥 미국과 어때요? 아시아, 그다음에 또 일부 아프리카, 요 정도. 그다음에 이제 뭐 남미도 좀 복음주의의 영향이 조금 이제 점점 미치기는 하죠. 남미 쪽도. 근데 남미로 가는 복음주의는 뭐 은사주의 복음주의죠. 은사주의가 대부분이 영향을 많이 차지해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주의가 53페이지 보면은 그거 보세요. 복음주의가 당시 세계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점점 더 세계가 어때요? 다양한 문제들, 동성애 문제, 남반부와 북반부의 정치적, 경제적 문제, 이런 빈부 격차, 정치적 문제, 이런 그다음에 여기 뭐 또 여성 한수 문제, 그다음 인종 문제 또, 그러니까 복음주의 교회가 그 이전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그 다양한 그 세계 변화, 사회 현상, 그 문제에 막 직면했을 때 이 복음주의가 어떻게 그걸 대처하느냐,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걸 효과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제 이거를 취급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들이 또 어때요? 굉장히 이 복음주의 세계 확장에
장애물도 되기도 하고 어려움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돼요. 예. 그래서 53페이지 1945년부터 2000년까지 이 반세기 동안의 영어권 세계 복음주의 역사 얘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전체 내용이 이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책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꾸준하게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은 이제 이렇게 개괄적으로 이제 전체 책 소개를 마치고 이제 2장 보면 이제 복음주의, 그다음 보수 복음주의, 그다음 근본주의 이렇게 세 이제 그룹에 대해서 2장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2장.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특히 이제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은 이런 거를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 이런 거. 개혁주의도 내가 구분하잖아요. 유사개혁주의. 누구 말대로 유사개혁주의는 내가 썼다, 내가 만들었다 그러더라고. 네. 그 전까지는 그런 말 없었거든, 진짜. 근데 우리 한국은 유사개혁주의자들이 진짜 있어요. 그놈들이 아주 문제란 말이에요, 걔들이 진짜 이게 개혁주의가 아닌데 이 개혁주의 간판을 걸고 종교 장사를 하거든. 근데 이 용어를 내가 처음 쓴 것 같아, 진짜. 누구 말대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기독교 안에 있는 이 다양한 분파와 이런 그 부류들을 예리하게 구분할 줄 알아요. 그냥 싸잡아 갖고 다 똑같이. 그건 멍청한 거예요, 그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무식한 거예요, 솔직히 말해. 그런 것도 구분할 줄 모르면서 무슨 신학을 공부했다 그러고 무슨 어떻게 그런 것도 구분 못 해가지고 어떻게 사역을 하겠어. 그런 거 구분 못하는 애들이 지금 사역을 하니까 교회가 이렇게 짬뽕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합동측 목사가 통합측 가서 설교하고 순복음 가서 설교하고 은사주의 목사가 합동측 가서 설교하고 이게 무슨 이게 잡탕이야, 잡탕. 우리 한국교회는 내가 볼 때는 우리 한국교회는 원시 미개예요, 원시 미개. 근데 우리나라 교회는 너무 과대망상, 허영심에 너무 이미 80년대부터 벌써 우리나라는 이 교회가 어때요? 자만, 교만, 허영심, 천만성도, 1200만성도, 기껏 해봐야 선교 겨우 1세기 안팎의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교회들이 기독교가 무슨 서구교회를 압도한다는 식으로 큰 나팔을 불어댄 그런 그 기독교 지주자들의 그 정신 나간 헛된 망상, 선동질에 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또 뭐예요? 지금은 이 은사주의가 교회를 다 말아먹었고 에큐메니칼 교회가 이제 에큐메니칼주의가 이제 그 확인 사살하는 거지. 이 두 세력이 한국 교회 이 마귀의 세력입니다. 이거 아주 분명히 알아야 돼. 이런 거를 얘기하는 신학자나 목회자가 없어요. 알아도 얘기를 안 하지. 이런 걸 얘기하는 신학교에서는 더더군다나 이렇게 얘기하면은 난리나. 데모 일어나. 큰일 났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은사주의하고 에큐메니칼 이 양대 이 마귀의 이 세력들이 우리 한국 교회를 완전히 지금 어때요? 거의 바닥에 메어 꽂은 상태란 말이에요. 이거를 극복할 수 있으려면 얼마나 우리가 철저하게 신학을 제대로 잘 배워서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기독교, 신학 이걸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2장 다음 주에 여러분 이제 이거 잘 읽어와서 2장 전체에 다 끝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한 장 한 장 될 수 있으면 한 장 한 장을 다 빨리빨리 그냥 넘어가서 이것도 빨리빨리 좀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